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표제어로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찬송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른 시편들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다른 두 시편의 후렴부를 떼어내어서 합쳐놓은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전반부인 1절에서 5절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후반부인 6절에서 13절은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은 왜 이 두 시편을 연결하여 하나의 시편으로 만들었을까요? 시편 57편과 60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믹담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6편의 믹담시가 있는데 다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6편과 56편에서 60편까지입니다. 믹담이란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새기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바위에 새긴 비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믹담시들의 표제어들을 보면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쓴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쓴 시이고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입니다. 59편은 다윗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쓴 시입니다. 시편 60편은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시입니다. 아마 그 순간들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절박했던 순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 절박했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시편은 다윗이 지나온 삶에서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 우리에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시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 사는 이 세상은 풍랑이는 바다 같은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여정은 마치 작은 쪽배를 타고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만 같습니다. 때때로 거센 풍랑에 침몰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맛보고 누리는 경이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그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은밀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결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쓴 시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자기 한 목숨 지키기도 힘든 상황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있어서 절망의 동굴이었을 것입니다. 그 절망의 동굴에서 다윗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2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씀합니다. 매일 새벽기도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살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 오늘 하루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한 그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저마다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느라 현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질병이나 불의한 사고나 노후에 대한 대책만 아니라 심지어 사후 대책까지 세워놓느라 보험 상품에 깨알같이 적힌 약관을 성경보다 더 열심히 읽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한 번에 하루씩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말은 날마다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루씩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출애굽한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필수 과목을 다윗은 광야 10년 동안 철저하게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 삶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태어난 나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에 하루씩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공원에서 좀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제 소천하신 엄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참 가을에 이렇게 바람이 아주 선선하게 부는 좋은 날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괜히 이렇게 울적해지고 이런 상실의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참 늘 상실하는 삶이구나
하루하루를 우리 소중한 사람을 떠나 보내고 또 우리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도 조금씩 잃어가고 하루의 삶을 잃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이런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괜히 좀 마음이 울적해졌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매일매일을 상실하는 삶이 아니구나. 새로운 하루를 늘 시작하는 삶이구나. 그 노래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지 하나님의 백성의 노래는 아니구나. 우리의 삶은 늘 새롭게 시작하는 삶, 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삶. 그러면서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라 상실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다시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하루하루 새벽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삶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들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정하였다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빗나간 중심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중심으로 끊임없이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찬양과 예배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에서는 우리의 삶의 시작, 우리의 삶의 중심인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올바른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으로 풍랑이는 바다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파도를 타는 영적인 서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전반부인 1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시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절 이후의 후반부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어렵지 않다. 다만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이 어려울 뿐이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올바른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고 첫사랑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잃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를 타는 서핑을 즐기는 서퍼가 되기 위해서는 거센 파도 위에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균형 감각을 익혀야만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유혹, 삶의 환난들,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법을 배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 균형을 잡는 첫 번째 감각은 기도를 통해서 생깁니다.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삶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 좌절과 절망 같은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는 영적 중심의 한 축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한쪽 다리만 튼튼해서는 안 됩니다. 두 다리가 다 튼튼하게 균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듣는 입만 열면 공부하라는 엄마의 잔소리 같은 신앙의 잔소리 같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는 영적인 두 다리와 같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는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삶으로 경험하여 알지 못하기에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결론이며 하이라이트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선포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산더미 같은 파도를 향해 두려움 없이 즐거이 달려가는 서퍼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풍랑이는 바다 같은 이 세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용감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과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풍랑이는 바다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는 경이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하십시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